벌써 11월 둘째 주일이죠. 참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빨리 가는 시간 속에서 특별히 구별돼서 이날은 내 날이냐,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11월 달은 많은 교회들이 감사의 달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전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에 대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말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일이 잘 될 때 감사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이고, 고난과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흠양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전도를 하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했던 부분은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자고 하는 그 뜻이 늘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잘 안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오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이제 지나가시는 도중에 문둥이 10명을 만나게 되고, 이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고,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다 제 갈 길로 가버리고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만이 예수님께 다시 와서 살해하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만 오고 9은 어디 갔느냐? 탄식하면서 그들의 배은 망덕을 한탄하셨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문둥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이제 서울로 7살 때 이민 왔었으니까 그저 이제 그 후로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6살 때 서울로 오기 전에, 서울에 제가 7살 때 12월 달에 왔으니까 7살 때는 제가 그때는 학교를 못 가는데 공부가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누님 권사들, 지금 권사님들, 누님 권사님들 막 떼를 써가지고 손을 잡고 한 심리가 되는 학교를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7살 때. 근데 그때 뭘 줬냐면 옥수수 빵도 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보다도 빵 생각 때문에 더 다녔는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큰 신장로길인데도 꼭 혼자 다니지 말고 같이 다녀라. 왜 그러냐? 문둥병자가 나타나서 너희 간을 피고 그러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형들이 이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진달래꽃을 꺾으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놀리려고 문둥이가 나타났다고 그러면 막 다들 도망갔어요. 근데 문둥이의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병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이 외형상 너무 흉측스럽고 추하다는 겁니다. 온몸이 골마 터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끊겨나가고 눈썹이 빠지고 코와 입이 비뚤어지고 모든 형상이 어그러진다는 겁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전남 고흥에 있는 소록도에 선교를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소록도가 아주 가기가 쉬웠는데 그때는 이 섬이었기 때문에 이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이
시내에서 이 소록도를 지나고 이 전남 고흥 금산이라는 이 김일시 고향 이 마을을 가려면 이 소록도를 오른편을 두고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그 소록대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오고 또 이 한센병에 대해서 이 문득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무서워하고 그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소록대에는요 아직도 많은 한세인들이 살고 있는데 치료가 다 된 사람들도 얼굴이 일그러지고 손이 오그라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둥병은요 감각신경이 다 죽어서 아무리 꼬집고 불에 데워도 통증을 모릅니다. 우리 어제 박정현 형제한테 내일 봅시다 했더니 형님 약을 먹으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이 병으로 통증이 심해가지고 이로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왜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그렇게 아프게 하는가 한번 이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본인 입으로 또 고백할 때도 있겠지만 저도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는 하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요 마치 죄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욥의 심청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욕창이 났으면 기와 짱으로 그의 몸을 긁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잣집 문제로서 부활하는 거짓 나사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몸에서 고름이 흘러나와서 개가 그 몸을 핥았다라고 했습니다. 문득병에 걸리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반인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인가와 멀리 떨어진 것에 격리 수용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도요 문득병자들은요 일단 걸리게 되면요 격리를 시키고 마을 어귀에 쫓겨나서 살면서 성한 사람이 그것을 지나가게 되면은 멀리서 그들은 우리는 부정하다 소리 지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접근을 막게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문둥병자가 깨끗이 나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눈썹이 다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손은 조막손이 되고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오늘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으니 그 감격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오늘의 우리들은 문둥이보다 더 더럽고 절망적인 죄에 빠져서 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됐어요? 주 안에서 거듭나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격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고 만일이 있어서 우리의 입을 가지고 찬송을 드린다 해도 어찌 그 하나님 앞에 다 감사를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1절만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의 은총에 사로잡혀 평생을 주님을 위해 일해 왔지만 그는 말합니다.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고 그저 부족할 것뿐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10사람의 문둥이가 주님 앞에서 똑같이 고침을 받았지만 주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사람같이 여기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주변을 돌아다보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은데 감사를 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 마음 아픈 일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슬 같은 축복을 받으면서도 감사하는 생활은 너무나도 인색하고 메말라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은 몇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우리들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조건을 발견해야 됩니다. 10명의 문둥이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단 한 명 사마리아 출신의 문둥이만이 감사의 조건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10명의 문둥이가 똑같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인은 많은데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적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기는 많이 받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부족합니다. 똑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당시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출신의 문둥이였습니다. 그는 몸이 성할 때도 그랬지만 문둥이가 되어서도 같은 문둥이 중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오던 사람일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은 문둥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사마리아인이냐 하면서 아마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를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했던 귀중한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즉 그는 제일 먼저 자기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2025년도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남이 하니까 마지못해서 체면치레를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진정한 감사를 하는 그런 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마리아 출신의 문둥이는요, 지금까지 그어 더럽고 추하던 손이 다 빠져버린 눈썹, 일그러진 얼굴, 남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몸, 집안 식구들에게조차 쫓겨나야 했던 슬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변해버린 자신을 발견하였던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할 때 훌륭한 의사를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비록 돈 주고 치료받아서 고쳤을지라도 그 병은 그 의사를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병은 병 잘 고친다고 추천도 하고 훌륭한 의사라고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많은 환난을 겪으면서도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되어서 죄악의 고통이 흐르던 이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어찌 주님 앞에 엎드려 살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니 하면서 돈을 요구합니까? 안 해요. 내 앞에 나와서 나를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사마리아 문둥이는요, 감사의 조건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도요, 9명과 또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냥 집으로 갔다면 그도 다른 9명과 똑같은 어떻게 해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거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9명은 기뻐서 제 갈 길에 바빴으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그리운 가족이고 얼마나 가고 싶은 고향 집입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멸시와 천대 속에 죽지 못해 살아왔고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 그 기쁨은 하늘을 나를 듯 했을 겁니다. 다른 9명은 단순히 고향집으로 달려가는데 가지 않고 되돌아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이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또 한 번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 엎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달려오긴 하였지만 바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놈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찬양으로 그 은혜에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은 주님의 날이지 교회 가야지 이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지키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사마리아는요, 여기까지 올 때, 주님 앞에 올 때까지 이 문둥이는 주변에서 오는 많은 유혹을 이겼습니다. 다른 9명이 제 집으로 달려갈 때 이 사람도 가고 싶었을 거예요. 두고 온 부모님이 생각날 겁니다. 형제들이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처자식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되돌아서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며 다른 9명이 비웃을 때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뒀어요? 감사에 먼저 두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유혹과 조롱과 시험이 옵니까? 주일날마다 어김없이 생기는 잔치에 참석하지 않으면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집안에 일이 있을 때 교회 간다고 하면 불신자들이 얼마나 멸시합니까? 때로는 자신의 이런 행동이 정말 잘하는 것인가 의심이 갈 때도 있을 것이며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저희 집도 보니까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한참 바쁠 때에 큰어머니하고 어머니가 교회 가게 되면은 우리 큰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부뚜막에 떠는 그 설거지한 그 구정물을 짚고 던졌다고 합니다. 교회 갔다 왔다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도 신리길이 되는 교회를 다녔던 결과는 그 동네에 목회자들도 많이 났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 문화사의 큰 금자탑을 쌓은 여운학 장로님이 바로 그 동네에서 나왔다.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 야, 나중에 예수님 만나. 지금 먼저 가서 우리 부모 보고 우리 형제 보자. 이것이 더 급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제1의 우선을 오늘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두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9명은 다 제 갈 길로 갔어도 나는 오직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모두 다 세상 길로 향한다 해도 나는 오직 저 천성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신앙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적 결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신앙 고백과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은요, 외로운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외면하는 길을 가야 하기에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감사의 길, 충성의 길, 헌신의 길은요, 고독한 길입니다. 마음의 갈등을 제거하고 모든 유혹 이기고 베세메스를 향하는 벗개시는 수레를 끄는 소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앞만 보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사마리아 문둥이는요,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 분들은 깨끗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당장 주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보고 싶은 부모, 형제, 처자식, 그리고 이웃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그립습니까?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먼저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다음에 와서 주님을 찾아서 감사를 해야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미루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몸이 깨끗했음을 깨닫고 그 즉시 주님 앞에 달려왔던 거예요. 그리웠던 거, 하고 싶었던 거, 보고 싶었던 거, 먹고 싶었던 거, 일하고 싶었던 거 뒤로 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미루면 뜨거운 감사의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김재현 아나운서가 이름 김재현 아나운서 5가지 산을 얘기했었을 때 저는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 산을 얘기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에 얼마나 번뇌했습니까? 시간을 두고 번뇌하고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라전에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지도 몰라. 하나님 나 기도 좀 해보고요 했으면 그것을 결단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다음날 즉시 일어나 모리아 산을 향했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도요, 내 가족들을 만나고 와서 감사해야지, 만나면 감사해야지 하고 했으면은 그는 감사를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고,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의 신앙을 본받자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또 그 감사의 마음도 식었을 것입니다. 감사의 열정이 식어지면요, 순수한 감사의 마음이 변질됩니다.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하여 감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오면 식기 전에 즉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눈 뜨면 이날은 주님의 날이고 내 날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면서 부지런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남전도들한테 부탁할게요. 저도 이렇게 와서 평일에 담배꽁초를 열심히 줬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앞에 와서 교회 앞에 와서 다 담배 피우는가. 오늘 이렇게 집에서 내려오다 보니까는 저희 집 동네 큰 교회가 2개 있어요. 하나는 감리교회고 하나는 장로교회인데, 감리교회는 항상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죠. 권사님하고 이 장로님들이 꼭 이 쓰레기 봉지에 집게를 하고 뭘 하냐면 그 큰 2차선 도로를 담배꽁초를 줍고 다니고 있어요. 오시면은 집게를 찾아놓을 테니까 주일날 아침에 우리 또 남전 대원들도 와서 담배꽁초 한번 주십시다. 줍다 하면은 버리다 포기하겠죠. 주시전에 하면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새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새로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새로운 만나를 받을 때마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은혜는 한 번 받고 많은 일회용이 아니에요. 아울러서 감사도 한 번 하고 많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주신 은혜와 오늘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또 다음 주일에 주시는 은혜도 다릅니다. 오늘 하루쯤이야 하면서 한 주일을 빠지게 되면 그날 주시는 은혜는 영원히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버립니다. 심령이 메말라지면 점점 황폐되어 가고 사막처럼 강팍해지고 목이 곧고 교만한 심령이 되어 마지막에는 사탄의 이용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간단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또 내가 읽었다고. 우리 박정희 형제가 정말 재능이 많은 형제예요. 정말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저 친구가 90년도 초에 통합체육 서울 장신에 다니다가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간뒀어요. 우리 조 집사님이 자격증이 많은 것처럼 저 사람도 자격증이 많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장 표창으로 붙어해가지고 남동구청, 부평구청, 연수구청 웬만한 구청에서는 다 표창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봉사도 많이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감사도 없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지구의 나라까지 떨어뜨리고 요즘에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형님 이제 깨지는 거 깨지고 이제 말씀이 들어온다라는 자기 몸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약을 먹으면 12시간을 자야 된대요. 그래서 어제 이제 여기 오려고 저녁 기도에 오려고 약을 안 먹으니까 집에 가서 약을 먹으면 일어날지 못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일어날 줄 믿고 먹고 자 그랬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교만한 심령을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은요 그를 쓰시려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쓰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최고의 밑바닥까지 내리게 하고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하고 누구를 만나게 해요? 우리 주님 만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건강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 건강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움직이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멘 하세요. 이게 좋은 거예요. 아멘. 네. 왜 건강한 거 기분 나빠요? 내 자녀들 잘 되는 거 기분 나빠요? 근데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받은 은혜는요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받은 은혜는 금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감사의 열정이 식어지기 전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다 보니까요 밭을 팔아서도 감사를 해야겠다는 감동을 받았지만 그 뜨거운 감동, 감격, 열정이 식어지니까 뭐가 와요? 사탄의 유혹이 옵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절반을 했더니 오히려 성령을 속인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문둥이는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영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돌아와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 몸을 드린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삶의 이제 그의 삶은 이제는 문둥이가 아니에요. 멸시와 천대를 받던 문둥이가 아닙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앞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는 멀리 서서 소리를 질러 고쳐주기를 간구하였을 뿐 예수 앞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둥이가 깨끗함을 입은 후에는 예수 앞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은요 문둥이보다 더 추했던 우리들의 예수님의 보혈로 공로로 깨끗함을 입고서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인생을 저주했습니다. 남을 저주했고 원망했고 불평했고 욕설로 살아왔던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남의 말 좋아했던 사람이 예수 만나면요 남의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남에게 불평, 불만, 원망했던 사람이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제는 남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김수환 추기경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탓으로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이와 같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부활하던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서 천명은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분이 내 눈을 보게 하였도다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실되고 감격적인 감사를 드릴 때 영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앞에 달려갔어요. 그가 숨을 헐떡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쓰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는 그에게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문둥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먼저 집으로 돌아간 9명은요 문둥병을 고침받았지만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이와 같다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의 저와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감사가 너를 복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영광을 돌림으로 구원받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왜 너만 왔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와 9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고생 끝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 땅을 탐지하여 오라고 12명을 보냈는데 돌아와서는 둘과 10명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둘과 10명, 하나와 9,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10명, 보고 싶은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달려간 9명, 아니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두 사람, 예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영혼 구원까지 받은 사마리아 출신 문둥이였던 한 사람, 여러분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주여 9사람은 모두 제 갈 길로 갔지만 오직 나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오직 나는 감사의 생활을 하겠나이다.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마다 뜨겁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문둥병자 고침을 받고 주님 앞에 감사했을 때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은 찾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